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종말론도 중요하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도 중요하고 교회에 대한 교리도 중요하고 천사, 사탄에 대한 교리 다 중요한 교리들인데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와 구원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죠.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와 구원에 대한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뭘까요? 뭐 같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책,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은 뭘까요? 그거는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첫 번째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포인트부터는 다음 주일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구원과 관련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정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도 예정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도 예정을 입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예정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와 멸망하실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보낼 자와 지옥에 보낼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잘못된 예정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중 예정론이라 그래요. 이중 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다 정해 놓으셨다 이거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중 예정론이라 그래요. 이건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어요.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인데, 존 칼빈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믿었고 또 칼빈의 영향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그런 것이라면 사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이미 다 정해졌다면 전도를 못으로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는 위선이고 모순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중 예정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 또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택해 주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택해 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택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또 다른 곳에도 몇 번 더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말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정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8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도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정하신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정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의 전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 우리가 지금 다 찾아 읽었어요. 구약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신약 성경의 예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이 말이 있는 구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만 우리가 종합하면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예정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예정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하신 분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택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빌려 돌아가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계획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면 그 수혜자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제가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중 예정론 같은 잘못된 예정론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똑똑한 분들이고 성경도 깊이 보는 분들일 텐데 왜 그분들은 이중 예정론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구원하실 자와 멸망시킬 자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중 예정론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정론을 믿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이중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봐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그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 놓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개인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두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개인의 운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이게 개인의 운명에 대한 말씀 같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가져온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은 두 민족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서의 후손 한 민족, 야곱의 후손 한 민족, 결국 두 민족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천국에 보내시고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실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미워했다 하는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미워했다, 그게 아니라 덜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과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미워한다 하는 이 말이 진짜로 미워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형제나 부모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진짜로 미워한다 그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하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강조한 것이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는 지옥에 보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는데 그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을 여러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는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미래를 조종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알고는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조종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거는 아니고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다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운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셨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로봇의 차이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로봇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로봇은 그냥 프로그램 딱 해놓으면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고 사람은 누구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조종한다든가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시는데 누구의 의지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는 누구의 의지로 지은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시켰나요? 그것도 다 우리의 의지로 지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는 계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도 주시고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각자가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우하시죠. 로마서 9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가게 하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 가게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사용하신다. 그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사용을 하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사용을 하세요.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의지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본인의 의지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조종해서 어떤 사람은 악한 놈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는 계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을 하시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이 되고 자유의지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룟 유다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마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죠. 하나님이 넣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넣었어요. 마귀가. 그리고 마귀에게 허용을 했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악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죠.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왕이 정말 완악한 사람인데 바로왕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스스로 그렇게 된 걸까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조금 전에 강 목사가 말한 거하고 틀리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9장 3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스스로가,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잘 봐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멀쩡히 있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쁜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바로가 완악해지도록 허락하셨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초종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단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그건 각자가 지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뭘 선택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정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구원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본문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중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진짜로. 장로교 분들 상당수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